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와 관계 맺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한 주간의 영의 양식을 맛보아 누리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화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성공하려면, 더 인정받으려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뭐든 더 크게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도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나를 극대화하는 삶은 쉽게 공허해집니다. 잘난 척, 센 척, 강한 척, 자신을 애써 포장하면서 요란하게 드러내는 사람은 알고 보면 허울 뿐인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내면이 단단하고 현명한 사람은 굳이 티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아도 모르는 척 조용하고 강인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란 책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책의 저자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며 자신을 잃어가는 사회에서 겸손의 덕목이 필요하다 합니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내면의 힘을 기르면 자신을 소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크게 공동체의 신앙과 개인의 신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신앙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큰 물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동체를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른 듯 하였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죠. 아브라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면서도 모세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 요한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공동체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갑니다. 누군가의 신앙이 연약하여도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한편 개인의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인격적인 만남과 결단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 드리는 자리이죠. 그리고 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나의 신앙을 지켜가며 다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개인의 신앙은요, 상호 보완적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우리에게 구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요, 공동체의 신앙만으로도 안 되고요, 개인의 신앙만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건강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신앙 역시도 건강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함께 신앙의 자리에 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해야 합니다. 개인의 신앙이 없으면요, 삶이 흔들리고 어떨 때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한다면요, 내 신앙이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혹은 스스로를 포장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어릴 적부터 했는데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도 잘 모르겠고 집에 가면 내가 신앙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누가 보아도 신앙이 좋아 보이시는 분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라고 여쭤보자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신앙이 좋으신 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신앙이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나도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줄 알았지만 막상 아닌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던 것도 제 모습을 감추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사실 우리는 코로나의 시기를 거치면서 비슷한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신앙이 걷어지고 개인의 스스로의 신앙이 드러났습니다.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신앙이 회복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남들에게 말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의 신앙으로 나의 신앙이 잘 덮여져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 채 소모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개인의 신앙을, 스스로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연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바로 구원을 통하여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원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다양한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의 구원은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했던 인간의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고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것이죠. 살아가고는 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죽음으로 가던 인생이 생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죄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해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에 죄, 사망, 마귀, 어둠, 절병, 전쟁, 질병, 허무, 슬픔 등으로부터 해방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나의 인생의 마지막은요, 심판의 종말이 아니라 영생의 종말이 됩니다.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고아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방황하는 자리에서 평안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면서입니다. 함께 오늘 주신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는요, 복음에 반응하는 두 가지 방법이 나타납니다. 첫째,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고백하는 것,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나요?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부활하셨나요? 또 누구를 위해 부활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먼저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굳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로 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 부활에 대해 알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있어서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통해 보내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막히죠.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요? 질문을 던집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신이신데 그의 아들인 예수님도 신의 모습으로 죽고 부활하시면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런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다시 부활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인 우리도 역시 죽고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의 증거가 되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조금 옛날 이야기겠지만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여서 암스트롱이 달을 밟았을 때 신문에는 어떠한 기사가 났을까요? 인류 달을 정복하다였습니다. 암스트롱 달을 정복하다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암스트롱도 인류의 한 사람이었고 인류가 달을 정복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100m 달리기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100m 달리기의 염원은요, 10초대의 벽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68년에 멕시코시티 올림픽에서 미국의 짐 하인스라고 하는 선수가 9초 9호로 10초대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그때 신문기사는요, 뭐라고 했을까요? 네, 인류 10초대의 벽을 깨다 였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에게 달을 정복하라고 한다면, 혹은 100m를 10초 안에 뛰어라 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우주에 가기 위해 계속해서 훈련을 받았고 어릴 적부터 달리기 훈련을 받아왔다면 어떨까요?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인류 중 한 사람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면 인류에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진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죽고 부활하셨다면요, 사람은 죽고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전에는 불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인류 중 한 사람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죽고 부활하셨기에 사람인 우리도 죽고 부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신으로 죽고 부활하셨다면 사람들은 이랬을 거예요. 신이니까 가능하다. 나는 신이 아니다 때문에 부활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죽고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를 향하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첫 열매로서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바로 나를 위한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 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부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생명을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저 멀리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혹은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나를 위한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무엇이냐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가 아니라, 부활이 주어졌다가 아니라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가능성은 열렸지만 아직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능성이 우리에게 현실이 됩니다. 함께 오늘의 말씀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9절이 믿음과 고백의 대상에 대해 말했다면 10절은요, 구원의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떻게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카르디아입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이 마음에서는요,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즉,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정해집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이 마음에 무엇을 둘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나의 마음에 믿음을 둔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믿음인데 당연히 믿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믿고 싶다고 되나요? 아닙니다.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또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3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먼저는 몰라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모르니 내가 해야 합니다.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방식입니다. 즉,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왜 나타날까요? 로마서 10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듣지 못하여서가 아닙니다. 또한 19절과 같이 알지 못하여서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21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해서입니다. 즉, 자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음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나타납니다. 그것을 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죠.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내 이성과 지성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데, 나의 죄된 본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원래 마음의 자리를 자신이 계속 꼭 붙잡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믿음에는요, 선택이 필요합니다. 믿어보고자 하는 마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안 되는 내 마음 그대로 솔직히 진실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죠. 이렇게 나의 마음을 잘 안 되는 것을 내려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주님은 응답하시죠. 사실은 우린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며 부활하셨다는 것을요. 다만 그것이 이해되지 않기에 순종할 수 없기에 이해가 되면 믿겠다, 믿음을 주시면 믿겠노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요, 만약 능력을 달라고 하면 능력을 주실까요? 아니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당연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요. 그래서 그 기회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믿고 싶다라고 기도한다면 믿음을 주실까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믿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요,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요, 로마서 10장 10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잡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도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의 마음의 자리로 오시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우리가요, 올바른 관계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기로 선택하면요, 우리가 들은 지식은요, 우리 마음 안에서 믿음이 됩니다. 이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심으로 구원의 가능성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두 번째 방법은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고백입니다. 어떤 것이 이러이러하다 말로써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고백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으로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에는요,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필터링, 여과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예배당 가운데 빨간색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눈을 떠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당 안에 빨간색이 어디 있을까요? 네, 너무 놀랍게도 바로 앞에 이 아름다운 꽃이 빨간색입니다. 그냥 지나치고 있던 것, 하지만 이 빨간색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필터링이 되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요,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세요 라고 말한다면요, 점차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 해 나아가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부모님과 혹은 자녀들과 전화통화를 하다가요, 힘들어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너 위해서 꼭 기도할게, 엄마 아빠 위해서 꼭 기도할게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말도 안 되게 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잘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기도해 주셔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요, 그냥 우리의 생각에서 억지로 만들어가는 상상의 나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까요.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될까요? 믿음도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이들이 사랑을 확인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랑해 라고 하는 서로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사랑한다 서로가 말을 할 때 이것은 연인의 관계로 확정됩니다. 조금 오래된 드라마인데요, 파리의 연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실 건데, 여자 주인공이 다른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남자 주인공을 애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니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해? 네,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지 그 관계가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이냐면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요, 확정되어지고 끊어졌던 것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하다고요? 하실 수 있어요.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더 믿지 못하겠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고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만 믿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믿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져오렴 말씀하신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식과 이해와 수고를 구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고 예비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쉽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패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만 오케이 하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시작하기 위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밥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아직 어려서 이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아이에게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주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해봐. 맘마 먹자. 이럴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요,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막 장난도 치고 입을 벌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떠 먹여주면서 그 아이가 입을 벌릴 때까지 기다리실 겁니다. 만약 아이가 그래도 입을 열지 않고 안 먹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입을 열어서 먹어! 아니시겠죠? 그 아이가 입을 벌릴 때까지 기다려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면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입을 열어 그 구원을 받아들이기까지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믿음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나가십니다. 물론 입술의 고백만이 구원의 완성은 아니지만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 나의 마음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방향이 열려지면요,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을 선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되며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은 바로 나를 향한 구원에 대한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가능성은요, 나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선물은요, 받아야 내 것이 됩니다.
받는다는 것은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말씀에서 들음으로 시작되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진정한 내 것이 됩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이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를 허락하시며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고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의 믿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증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바로 나를 위한 구원입니다. 나를 위해 주님 오셨고 나를 위해 주님 사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그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며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나를 위한 구원을 진정으로 누리며 부활할 그때에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고백함으로 나를 위한 구원이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나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또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 또한 부활을 귀에서 들음으로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소서. 이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한 이러한 구원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신학 연구차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주신 여정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더 깊어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돌아오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준비되고 있는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여정과 일정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들 보게 하시며 또한 느끼게 하여 주셔서 그 안의 깊이가 지금보다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보여주신 귀한 소망이 우리 수서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또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루어질 모든 사역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들을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돌아오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준비되어지고 있는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소망의 구루터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 준비하고 있는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나를 위한 구원에 대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나의 부활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바로 보게 하시며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또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님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위해 허락된 구원이 가능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를 위한 구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